2025년 8월 17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 묵상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비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넘치는 할렐루야의 저희들로 삼아주셔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다. 그날까지 저희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들어오는 죄악들 이 시간 또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죄라고 하신 예수님, 참으로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씻겨 내려갑니다. 우리 잘못들,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죄악들 주님 내어놓사오니 우리 말에, 우리 마음에, 우리 행동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죄악들을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없는 그 죄 갖고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영혼 육간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믿으며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때마다 따져보면 항상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한 번도 좋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그것이 인생임을 믿습니다.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어느 누가 있어서 완벽, 천국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세상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날마다 사건 사고, 자연재해 사건 사고, 또 전쟁, 폭력, 테러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젠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안전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아버지 도와주셔서 일상이 평범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완성을 기억하셔서 교회와 성도들과 비전센터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마지막 세대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 속히 우리에게 올 터인데 그때까지 금생과 내생의 언약을 갖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예배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 묵상하며 살리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물 같은 축복, 저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새벽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의 식물을 공부할 때 오늘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직도 무덥습니다. 아침 오늘 또 무덥습니다. 특별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가산업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지켜주시고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공장, 그런 기관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특별히 우리 주변을, 그러나 더 우리 완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릴레일 원의 후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들을 들으셨사오니 아버지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로지 영광 받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갈 부족함이 없도록 영원 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다만 이 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 천국, 우리의 본향, 우리가 왔던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올 때는 한 곳에서 왔지만 갈 때는 두 곳으로 갑니다. 그 두 곳 중에 우리는 한 곳을 가야 하는데 바로 천국 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분들이 그 천국의 주인공들 되게 큰 믿음으로 세상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목적을 갖고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 육간 심신영을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풍성한 물질 주셔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때문에 돈 벌고 건강 유지하고 폼나게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에서 폼나게 살다가 영생을 잊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아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더 많이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분들에게 가정을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늘 신령을 축복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귀한 믿음과 복음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를 받는 것보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중보하게 하시고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하는 축복의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삼아 주셔서 살아온 생애보다 오늘 만날의 생애가 더욱 수만갑절 복되고 형통하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야기도 진안하지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 식주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등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오늘은 읽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말씀 삼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 2탄입니다. 겨자씨 2탄. 때가 때인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에게 조금 확신과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겨자씨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또 붙들고 가는 주일 새벽 성경 식물 성경 공부 30번째 겨자씨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이 겨자씨고 가장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하는 겨자씨 그거 맞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그 숨겨진 의미는 없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비유가 의외로 이상하다.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알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상하다 또는 의심 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예수님께서 전개하신 그 내용의 의미가 순조롭고 조금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무조건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믿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 생각하고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근데 이건 공부하는 거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겨자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한 번 정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겨자씨입니다 하고서 저에게 라미네이팅해서 줬는데 성경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리서치한 결과에 의하면 그 겨자씨는 진짜 겨자씨였습니다. 그러면 가짜 겨자씨도 있느냐? 예,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그 히브리 대학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관광 가이드 하는 분들이 하는 10 중에 10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라 합니다. 성지순례 하면 그 선물 코너 그쪽을 가면 아이들이 막 호객행위를 한대요. 와서 스베니어 사가세요, 기념품 사가세요, 막 이렇게요. 근데 그 중에 이 겨자씨가 있답니다. 이렇게 라미네이팅해서 코팅해서 파는 거죠. 누구나도 그걸 다 산대요. 안 사는 사람은 싸니까. 아니 그 뭐 요만한 씨앗 하나 라미네이팅에 따라서 뭐 그거를 10불을 받겠습니까? 5불을 받겠습니까? 너무 싸겠죠. 그래서 이건 내 거, 이거는 뭐 내 배우자 거, 내 형제 거, 아버지 거, 딸 거, 뭐 할 것 없이 또 교회의 성도 누구 거 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산대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보면 받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네요. 담배씨네, 담배씨. 담배씨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담배씨의 사이즈는요, 퍼피씨드 아시죠? 퍼피씨드가 양귀비씨입니다. 백을 위에 올리는 게 참 미국은 아이러니해요. 햄프씨드 같은 것도 먹게 하잖아요. 그 다 그런 것들이 향정신성 의약품들인데 씨앗을 먹어도 되나 봐요. 퍼피씨드 양귀비씨인데 또 먹어도 되나 봐요. 저는 자주 먹는 편입니다. 에브리띵 베글에 퍼피씨드가 올라져 있어요. 까매갖고 제일 작은 씨가 퍼피입니다. 근데 그 퍼피씨드보다도 조금 더 작아요. 담배씨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겨자씨는 담배씨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득바득 우기면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남대문에 숭례문이라고 쓰여 있는데 갔다 온 사람이 숭례문이라고 쓰여 있던 데라고 우겨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남대문이라고 우기면 그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담배씨 코팅해서 라미네이팅한 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담배씨. 그 오래전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시대요. 한국 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겨자씨를 담배씨로 둔갑시켜서 라미네이팅해서 팔았다? 아니 겨자씨가 얼마나 비싸길래 비싸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담배씨나 커피씨는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근데 겨자씨는 둥그렇고 납작합니다. 혹시 가지씨 보셨어요? 가지씨가 동글동글하지 않습니다. 둥그렇고 납작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작아요. 사이즈는. 색깔은 노르스름하고. 씨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 나무다 그랬고 나무에 새가 깃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아멘 믿습니다. 뭐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파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나무는 1년생이 없어요. 나무는 1년생이 없습니다. 식물이 1년생이죠. 예를 들어서 유채라든지 뭐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다 1년생 풀입니다. 1년생 풀. 근데 이 겨자도 1년생 풀입니다. 풀과예요. 제주에 가보셨죠? 미국에도 많더라고요. 미국에 봄에 되면 이른 봄에 노란 꽃 들녘에 많이 펴있죠. 그 중에는 유채가 있습니다. 저희 비전센터에도 유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뿌린 건지 저 날라왔는지 어떤 유채가 있어요. 생김새가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저는 사진에서만 이렇게 봤습니다. 리서치하면서 사진에서 보니까 거의 구분하기 힘들어요. 유채나 뭐 열무나 파래가지고 노란 꽃이 펴요. 근데 그 비슷한데 이 겨자는 보통 30cm에서부터 시작해서 3m까지 자란대요. 풀치고는 많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도 한 배 반 이상, 제가 170이니까 130을 더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큽니까? 두 손 벌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커서 풀인데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비전센터에 풀 자라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3m까지 올라가는 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가꾸는 유채인데 겨자인데 그렇게 안 크겠습니까? 얼마든지 클 수 있다. 걸음 주고 잘 가꾸면. 그러나 3m까지 커도 그 제일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작은 거는 30cm만. 바닥에서 발발발 기는 거예요. 풀들은 대부분 바닥 식물입니다. 나무와 풀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본사이라고 하는 분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 풀들은 나무에서 발발발 기고 나무들은 본사이 분재가 아닌 이상은 많이 크게 돼 있어요. 그게 이 겨자씨, 겨자나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겨자를 나무라고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왜 나무라고 하셨을까? 나무가 아닌 식물에 어떻게 새가 깃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많은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두 가지 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 표현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의외로 유머러스 하신 분이었더라고요.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탁월한 비유법으로 유머러스하게 아주 어떤 직설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유머를 겸비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이해하기 쉽게 낙타가 바늘 귀 구멍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유머에 좀 뭐 그 정도로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미지만 그건 유머적인 표현이 예수님의 그런 유머적인 표현이 이만큼 어렵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겨자씨 비유도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유머를 섞어서 사람들에게 그때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의 성도 입장에서는 갈릴리 당시 갈릴리에는 이 유채가 많답니다. 굉장히 많대요. 빵 터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우리 다 아는데 뭐 예수님은 유머구나라는 생각. 그게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식물의 개념이에요. 그 식물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쯔마힘이라는 말인데, 이 쯔마힘은 땅에 붙어서 사는 것들을 식물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들의 식물의 개념이 그 통념이죠. 나무는 엣즈라고 하는데 그 엣즈는 땅에서 멀어질수록 나무라고 생각한대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 정의로는 이해가 가요. 우리도 뭐 얼마든지 이해가 가니까 그런 뭐 과일 또는 식물, 야채 표현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뭐 수박 같은 거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열매가 크다고 해서 과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야채에 속하는 것도 있듯이 이 겨자나무, 겨자씨는 그런 통념에, 그러나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 번 한번 읽어봤습니다. 겨자가 등장하는 나무들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니까 읽을수록 두 가지의 개념, 통념이 그냥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겨자는 우리에게 좋은 음식 재료입니다. 생으로도 넣어서 먹고 또 그 씨는 기름을 짜서 조미료, 향신료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머스타드 그 기름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죠. 바로 그 겨자씨이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자라는 겨자씨는 대부분 하얀 겨자라고 합니다. 하얀 겨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나피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시나피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겨자도 두 종류의 겨자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은 겨자가 있고 흰 겨자가 있대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겨자의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잔털이 있느냐 없느냐, 매끈하냐 아니냐, 씨를 맺을 때 씨방이 4-5개나 2-3개나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흰 겨자, 검은 겨자 하는데 턱 쏘는 그 조미료로 검은 겨자가 아닌 흰 겨자를 사용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에는 시나피.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도 시나피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도 성지에 순례 가면 봄철에 2-3월에 꽃이 핀다고 하는데, 그 갈릴리 주변에 전부 다 하얀 이 겨자, 검은 겨자는 거의 볼 수 없는, 갈릴리 지방에는 이 흰 겨자다. 이 정도로 이 겨자씨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는 그거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리서치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겨자와 정확한 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왜 이 표현을 하셨는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겨자씨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그 확신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었거든요. 저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주시옵소서 막 우리는 그러는데 아니 내가 이 씨앗만큼 믿음도 없단 말이야. 아주 작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제일 작다고 하셨을까? 자,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오던 지나친 확신 세 가지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는 가장 작은 씨앗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일 작은 smaller than small. 물리적인 크기를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일 때 제일 작은 씨다.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아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 그겁니다. 그 두 가지 포커스에 나타나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작다라는 거, 그래서 작은 믿음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사도 바울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 큰 믿음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역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는 믿음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기하죠. 우리 속에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체인징할 수 없어요. 체인징 파워, 스프레딩 파워. 영어로는 이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두 개의 영어로는 체인징 파워, 스프레딩 파워. 이 두 개. 두 번째는 나무라고 믿었다. 식물학적으로는 우리는 나무라고 믿었어요. 저도 나무라고 믿었죠. 겨자는 나무가 보다 저도 믿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열무 같은 머스타드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라고 하니까 그냥 나무라고 믿었다. 우리는 그게 확고하게 머릿속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 나무가 되는구나.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저는 그게 믿었어요. 풀인데 나무구나. 작은데 풀처럼 자라다가 나중에 3m까지 큰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풀이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풀인데 체인징 파워.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풀인데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는 굉장한 거로구나. 뭔가가 체인징 되는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해 간다. 이렇게. 아니 무슨 놈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간다는 뜻이야. 굉장히 고차원적인 메시지의 여기 전환이 이 안에 있어요. 영적인 의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세 번째는 새들이 깃든다.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데요. 요즘은 보면 풀에도 깃들긴 하더라고요. 왜? 풀의 열매를 먹으려고 그 새들이 거기 앉는데 웬만큼 작은 풀들은 주저앉아서 못 앉아요. 새들이. 벌만큼 작은 새라고 모를까?
그런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무에 앉는 새들이 있어요. 풀과 같은 나무에 앉는 새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미국 자리공 같은 거, 미국 야생 시금치라는 거 있죠. 그 자리공이 그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는 옛날에 사약을 만드는 뿌리를 사약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어요. 부자하고 같이. 근데 그게 그 식물인데 어렸을 때는 시금치보다도 작다가 커서 굉장히 커서 나무가 되더라고요. 근데 새들이 앉아서 그 열매를 쪼아 먹어요. 또 명아지죠, 명아지. 명아지도 그렇게 좋은 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년에 딱 한 번 먹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요만하게 순 나왔을 때. 그건 시금치보다도 더 야들야들해요. 살짝 데쳐서 묻혀서 먹으면 뭔지도 모르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먹어요. 근데 그게 크면 나중에 명아지 지팡이, 대한민국에서는 100세가 되면 정부에서 명아지 지팡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 국적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100세 됐으면 명아지 지팡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풀인데 나무처럼 돼서, 그래서 저는 이거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비록 머스타드이지만, 시나피라는 겨자씨지만 얘가 막 힘있게 자라면 나무같이 되는구나라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나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체인징하는 거죠. 어렸을 때 보면 이게 뭔 나무야 하는데 걔가 올라가면서 체인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무는 아니야. 결국 1년생으로 끝나는. 이 세 가지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믿어왔던 겨자씨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의 이용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공중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여 겨자씨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으키더라. 두 번째, 그동안 갖고 있었던 확신의 통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자들이 끙끙 앓고 있을 때,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 요한,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해보자. 예수님은 말이야, 세 사람만 좋아하나 봐. 밑에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다가 예수님 셋만 싹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들 여기서 있어. 그 밑에서 병든 아이를 하나 데려왔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좋다. 온 데를 보여드리자. 예수님 없어도, 그 셋도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9명이서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했겠죠? 근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그렇게 끙끙끙 앓고 있는데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기도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고쳤을 거다. 이게 좀 대단한가? 그럼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야. 저도 가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몇 번 가서 기도했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안 나오는 말이야. 그럼 나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당황했을까? 왜? 그 겨자씨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식물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비유를 하셨을까?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간다. 다른 말로 변화해 간다. 영어로는 changing power, spreading power. 전할수록, 가르칠수록, 알아갈수록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배워야 돼 우리가. 예배를 더 어제 드렸는데 오늘 또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것이 없던 게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강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이해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아니라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In power.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겁니다. Spreading power. 갈수록 점점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가면 갈수록 더 신기하네 믿음이 자라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되어 가야 한다. 이렇게 교회도 숫자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내적으로 성도들도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은 아까 누가복음 17장 6절을 읽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고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소유되어져 있기를, 그리고 이게 체인징 파워로 프레그라스 변해가는, 그리고 스프레딩 파워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스프레딩 파워, 인 파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그래서 믿음을 능력이다. 믿음의 이 두 가지가 겨자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멋진 축복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의 식물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 신비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신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유머 스타일이든 아니면 유대인의 통념 개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주일을 예배하오니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믿음이 우리의 소유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체인징 파워를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스프레딩 파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돌보심, 형통케 하심이 새벽을 깨우고 이 한 주간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믿음의 능력을 얻기를 소망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더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